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종 사건, 사고와 특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곧 집어삼킬 큰 파도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불안에 떨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주님께 이끌어오는 일에 있어서 부정함이 없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공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권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고하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 공고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11장 30절을 보시면은 앞에 있죠. 11장 30절 보시면은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인간에게서 제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이 누렸지만 메시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발로 차 버렸던 것입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이 받지 않는 자비를 그 대신 우리가 받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복된 소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의 삶이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 그 삶을 얼마간 살다가 죽게 되지요. 누구든지. 그 삶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실체가 아닌데 실체도 아닌 것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들어가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실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려요. 자, 이제 바울의 권고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첫 번째 권고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개역 성경에는 제물이 아니고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참고하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이 쉽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를 바랄까요? 그러나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그것이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요? 왜 그것이 합당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 교회에 와서 졸거나 또 설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이것은 합당한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이 말씀에 어떠한 말씀,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전해지는가, 내 마음과 일치하는가, 조명을 받기 위한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 두셨으므로 더욱 당연한 것이에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배 드리는 시간도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헌신해야 하는 첫 번째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헌신해야 하는 두 번째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세 번째 합당한 이유는 본문 말씀 2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은 확실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합당한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권고 두 번째로는
2절에 보신 바와 같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세상과의 일치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게 된다면 마귀의 공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상과 일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이 있었지요. 롯. 예. 롯은 세상과 너무나 가까이 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롯이 요단에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과 갈라섰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롯은 아브람을 떠나서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돔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천사들이 멸망 직전에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소돔 성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이때 롯의 자세를 보면은 롯은 과감하게 도망을 치려고 하지 않고 나가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9장 15절로 가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성읍의 제약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멸망시키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는 얘기예요. 16절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여기서 자비가 나오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소돔 성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멸망시키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을 떠나기가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동감하십니까? 세상 살기 좋은데 떠나라고 하면은 싫겠지요. 놋이 이랬어요. 예. 그 좋은 곳을 떠나기가 싫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거기 머물러 보려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놋의 처는 그것이 너무 떠나기가 싫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에 몇십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장소를 가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장소. 그런데 그 기둥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놋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 써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돌아오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혹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놋처럼 세상을 좋아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놋의 마누라처럼. 예.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놋과 같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 두 글자? 대마. 대마지요. 예. 대마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대마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육신적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의사 누카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데마가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문안.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카도 문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마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옥중서신 네 권이 있죠. 네 권 중에 이 두 권의 서신은 옥중서신 네 권 외울 수 있습니까? 전번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한번 외워보세요. 모르겠어요? 고레빌빌. 오케이, 고레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네 권. 옥중서신 네 권 중에서 이 두 권의 방금 읽었던 이 두 권의 서신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1차로 감금되었을 때 쓴 옥중서신이에요. 이 두 권이. 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했던 아주 귀한 형제였습니다. 곧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2차로 감금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대마가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탈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떠나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대마에 대해서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입니까? 세상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 성경 기록상 데마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한 자로 끝나고 맙니다.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예. 그 이상 거론되지 않아요. 그 훌륭했던 성도가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은 아무리 신실한 성도였을지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예. 데마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다가는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중간에 주님을 배교하고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세상 권력자들과 야합을 하고 살았다는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혹 고난받기 싫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적 없으십니까? 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비록 실수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는 알지를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데마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지금 현 세상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2절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믿음에서 떠나면은 화인을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 거명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앞으로 몇 장 넘겨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부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나오는 이 후메네오는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무천년주의자. 천년이 없다는 주의자들. 부활은 물리적인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사탄에게 내준 것은. 자, 그러면은 또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5장 5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육신? 멸망한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 앞에서 말씀드린 거짓 교사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 그 구원을 받고 변질된 사람도 육신은 죽여서 빨리 데려가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 개역에 나오는 범법제에서 설명을 드렸죠. 예, 우리 성경에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시대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다시 살려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세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일치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것처럼 유혹을 할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은 사탄은 자기의 할 일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탄의 임무는 끝이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한 사탄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계속 돌면서 공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일치하려고 하지 않는 대가로 그 순간부터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끝내는 순교까지 당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각가지 상황을 연구해 보면은 하면 할수록 그들이 안고 있었던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더욱 여실히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류에 대한 증오심이라는 문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 측과는 사이좋게 지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많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 세상과 일치 않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최대의 난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은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권고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넘어서 12장 2절로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고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함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 성품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그것으로 충분해, 음란한 짓도 해볼 만큼 해보았고 누구 못지않게 정욕을 따라 행해봤으며 나만큼 술에 취해보고 또 나만큼 방탕해본 사람도 드물지. 방탕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TV를 얼마나 보십니까? TV를 몇 시간을 본다든지, 예, 성경을 몇 시간을 봐야 되는데 반대로 TV를 더 많이 봅니다. 예, 마음에 찔리신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게임과 오락을 한다든지, 뭐 시도 때도 없이 직장이나 어디서나,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지 않고 휴대폰 가지고 뭐 이방인들이야 전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뭐 계속 휴대폰 가지고 뭐 이거 즐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또 구원받지 않는 자들하고 주님을 위한 어떤 목적도 없이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닌다든지, 저도 과거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여행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구원받게끔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필히 가야 되겠죠. 그것도.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하는 식으로 여행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일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가정스러운 것들을 끝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이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죄들은 한 번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읽었지 않습니까? 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런데 어찌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지난날의 음란한 행위, 방탕, 혐오스러운 일들을 되살리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지난날의 정말로 충분하도다 하면서 그 잘못된 습관들을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모두 또 개진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첫 번째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 그릇되게 행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하게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릇되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 때, 그 뜻의 첫 번째는 언제나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선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예? 육신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선한 일을 알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한 일. 예. 그 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드렸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사업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두 번째 뜻, 그 두 번째 뜻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덮어놓고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헤아려 알고 난 다음에 그 선한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을 향하신 세 번째 뜻은 온전한 뜻입니다.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하기를 바라시고 선한 행동을 하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로부터 이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푸짐한 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뜻 가운데 어느 과정 하나만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잘못 파악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읽고 혹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커녕 선하신 뜻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선하기는커녕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과는 거리가 멀고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기뻐 받으시는 뜻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서 입증하라는 말은 확실하게 찾아내라. 분명히 밝혀내라는 뜻이에요. 입증하라는 말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벗은 옛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고, 이번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받거나 헌신했을 때 일어나는 과거적 진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에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을 전에 어떤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엉터리 설교.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입은 그것을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마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매일 죽어야 하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성도들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고 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러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짐집체 이거를 모르고 아이고 지옥에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몸의 지체를 죽여야 하며, 예. 나쁜 습관, 예. 몸의 지체를 죽여야 하며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어야 하고, 거기서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아내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첫 걸음을 내딛어야만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걸음마를 해야지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좋은 곳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성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걸음을 내딛어야만, 변화되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만,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공고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드렸죠. 공고한 말씀들 3가지. 그 공고한 말씀들을 자기 마음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환난과 근심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446장이죠. 이 찬송가 가사를 의미하면서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배장에 한가에
오늘 가자 모든 사람 예언같이 한량 근시에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나의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볼을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언니가 온 오늘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한 몸같이 사랑하고 마음조차 하나네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